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로로 타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힘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총과 자비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나의 분량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이 꽤 오래전에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사 재판이었는데 3심까지 갔습니다. 재판을 하는 기간 내에 늘 힘들었죠. 마지막에는 3심에서는 변호사도 사지 않았고 상대 쪽에서는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저희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질 것 같고 가짜로 저쪽에서 서류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가짜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양자가 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법정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정의 재판관은 산과 언덕입니다. 피고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언자였고 소송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에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고발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이 두 가지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 것인데 이 껍데기만 갖고 이스라엘이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지요. 채찍질을 당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게 만드는 끔찍한 그런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죠.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이어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예언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저주의 말을 다 축복의 말로 바꿔놓은 것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전에서는 화려한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끊임없는 제물들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재판을 여신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 또한 그들이 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들을 강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됐는데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길을 가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본래의 존재의와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본래의 의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두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잊은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각오로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소송을 제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소송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반응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중심이 된 반응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수천 마리의 양떼를 주님 앞에 바치러 나갈까? 아니면 강수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까? 그것도 안 된다면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일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에게 바쳐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일마다 찾아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돈봉투나 또 선물이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죠.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그들이 반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물의 양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양의 숫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1년 된 송아지를 귀하게 여겼는데 1년 된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양을 주님께 드리겠다. 수천 마리 양,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만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몰렉에게 자기의 맏아들을 불에 태워 드렸듯이 내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 될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예물이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우리 현실로 보면 물질주의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협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요구를 하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너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재물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삼는 것은 불의한 삶,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낱낱이 열거하시는데 불의한 재물 축적, 부정한 상거래, 부자들의 횡포, 거짓의 만연,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들, 우상 숭배들을 꽂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타협안을 내놨죠. 하나님은 타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한 데 굴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타협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설득으로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 또 고통받는 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적인 타협에 응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이어서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리는데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가 먹어도 허기질 것이고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혹시 남는 것이 있어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올리브 열매를 위에 기름을 짜도 올리브 열매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너희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서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와 땀이 있어야 되는데 피와 땀을 흘렸는데 얻은 것이 없는 쭉정이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집을 줘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또한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전 8세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의
주제들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아모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호세아가 목이 마르도록 외쳤던 것이 호세아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라.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말은 아모스, 그 다음에 요엘, 누구예요?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의 모든 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사회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법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약자들은 늘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권력이 공의를 세워가는 수단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의식은 엄숙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종교는 불리한 권력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다수가 피해를 봅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소외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한탕주의가 난무합니다. 불신과 갈등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지요. 공의가 기초되지 않는 권력과 경제, 사회 안정은 사상두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로서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배우면서 불란서에는 오래된 유명한 수도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들 가운데서 몇 곳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파괴된 것을 다시 개축한 것이랍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민중들이 가장 먼저 가서 부신 곳이 수도원이었답니다. 민중들이 수도원에 대해서 적대감을 왜 가졌을까요? 그 당시 수도원은 너무나 부패하고 왕정과 함께 리듬을 맞춰 나갔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약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는 데서 행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 속에서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노벨 평화상의 후보에 올랐던 쿠커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화상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 쿠커스라는 곳은 지역입니다. 마을이에요. 이곳은 알바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로 인구가 약 15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이 지역에 주로 소득원은 구리와 카펫 제조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랑 마을이었죠. 이 작은 도시가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는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인들에 의해서 잔혹한 인종 청소가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민병대가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그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난민이 되어서 이 쿠커스라는 지역으로 밀려왔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15만 명이었는데 난민들의 숫자도 15만 명, 많을 때는 17만 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난민이 되었지만 자신들을 받아준 그 마을과 그 가정들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들이 체류하고 있는 동안의 비용을 지불을 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결과로 노벨 평화상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의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천박해졌고 그들의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었지 아니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찌르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예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패배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뿌리 깊게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죠. 청교도들은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이 망했습니까? 청교도들의 정신은 지금까지 많은 책으로 남아서 신앙이 식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지르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안내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비교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그 함마슐드라는 전 유엔 사무총장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분은 1961년 9월 17일 자정 무렵에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불길에 휩싸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잃은 것이죠.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아파트에서 몇 권의 영적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에게
언제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 일기를 자네가 맡아주기를 부탁했던 일을 기억할지 모르겠네. 여기 있네.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만일 자네가 보기에 이 일기들이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하도록 내가 허락하네. 이 일기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세. 다그 함마슐트 1956년에 그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히 예라고 대답했을 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예를 되풀이하면서 나는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선된 후에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하고 운명의 네라고 대답하며 자신에게 네라고 대답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기 얼마 전에 이 어려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용기를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썼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주 교회를 안 나오고 두 주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무뎌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여러 부분을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이 흔들리는 터전에서 무엇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곳곳에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곳에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을 받는 일이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입으로만의 찬양, 그거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 성경도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한 마음, 우리의 진정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하면서 마음으로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협을 받는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참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뎌졌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해졌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치여서 살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 부족함을 아시지요. 결단하지만 늘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 있다면 하나님 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